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늘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 쭉 보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한 사람이지만 역시 그 사람 역시 우리와 동일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럼에도 그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분명하죠. 근데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기드온의 사람이 다급하게 자신을 도와달라 했을 때 그는 그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드온이 자신을 거짓으로 속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도 쉬지 않고 기브온으로 달려가게 되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물론 그것은 그들을 기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습 공격함을 통해서 그 밤에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치기 위함이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간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 저 장수를 내 손에 다 붙여준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시간이 부족한 것.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말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원수를 다 갚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가나안의 5 왕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피해서 숨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숨은 곳은 어쩌면 앞이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굴 속에 숨게 되는데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 생각했고 그것이 가장 자신들에게 있어서 은신처라 생각을 했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을 볼까요?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마도 가나안의 5 왕들은 도망하면서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동굴이라는 것은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동굴은 나무에 이렇게 가려져 있거나 숲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나무도 숲도 사라지기 때문에 동굴이 보일 수 있지만 여기는 중동 지역이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동굴은 쉽게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6.25 전쟁 때나 또 제주도의 4.3 사건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피신했던 곳이 바로 동굴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피난처죠. 그것이 안신처입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이 다섯 왕들은 이 동굴에 숨으면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를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가장 안전한 장소죠. 그것은 바로 은신처이고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동굴에 숨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 봤던 거겠죠. 다섯 왕이 숨는다고 숨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다섯 왕들이 숨는 것을 이 사람은 봤을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의 행동입니다. 다섯 왕들이 동굴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전쟁이든지 그 장수나 그 왕을 죽이면 그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쫄개를 아무리 많이 죽여도 장수나 왕이 죽지 않으면요, 그 전쟁에서 이겼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나 그 장수를 죽이게 되면, 상대방의 장수나 왕을 죽이게 되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긴 것은 사실 블레셋 전체를 이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골리앗 장수 한 사람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섯 왕들이 동굴 아래에 숨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왕들을 끄집어내서 그냥 그 왕들을 죽이면 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섯 왕들이 숨은 그 동굴 앞에 큰 돌을 굴려서 그 왕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또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여호수아가 작전을 핀 것은 지금 연합군이 후퇴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왜 여호수아는 다섯 왕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전쟁을 끝내지 않는 걸까?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것인데 왜 그렇게 전쟁을 끝내지 않는 걸까?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연합군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일까? 어차피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왔고 왕들을 다 죽이면 그 전쟁 끝나게 되는데 굳이 왕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큰 돌을 옮겨서 그 동굴을 가로막고 남은 그것도 후퇴하고 있는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죽이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되게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야밤에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용사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지형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은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 옆에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것은 요단강 바로 밑에 있는 산 아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기브온은요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밤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 밤에 그 높은 산을 올라갔다는 겁니다. 관악산보다 더 높은 데가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서 관악산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높은데 그것보다 더 높은 지역. 그 지리를 그 밤에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그것도 전쟁했습니다. 새벽에 진격을 했는지 아침에 진격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습 공격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해가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여호수아가 기도했잖아요. 해와 달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낮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기습으로 공격했으니 얼마나 긴장감이 들고 얼마나 또 치열했겠습니까? 그럼 저 같으면은 당장 5 왕들 끌어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전쟁 끝내겠어요. 좀 쉬고 싶을 거예요. 아마 좀 쉬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그럼 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19절) 말미에 보니까 뭐라고 쓰였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의 기준은 뭐죠? 여호수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끄집어내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후퇴하는 가나안 연합군을 진멸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뜻은 이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자신의 뜻은 왕들을 빨리 죽이고 전쟁에 쉬는 것이 자신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자신의 뜻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연합과 한 사람이라도 다 진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이 전쟁을 끝내고 싶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손해보는 것, 또 내가 조금 더 피곤한 것,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결과가 21절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욕하고 헐뜯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자신의 뜻대로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뒷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사람도 혀를 놀려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말하는 가운데 속상하게 하고 또 얼마나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원수들의 입,
저들의 입을 확 막으신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요. 내 자존심 좀 뭉개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수들의 입을 확 막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하나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둘, 오늘 저녁 수도 기도회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셋, 3월 20일부터 23일 심령 부흥회에 우리 가족 모두가 참석하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현수막이 이제 오늘 걸렸는데요. 이제 부흥회를 사모하면서 함께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